네.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 좀 이렇게 좋으실 수가 있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졸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전적으로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냥 주무셔도 되는데 아예 점심시간이라 처음부터 주무시는 거는 이제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니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시험이 있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오후에 말씀드릴 때 자원을 하나님에게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새들도 하나님께서 이 새들의 먹이를 어디에 예비했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날아다니다가 보면은 그 적당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새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새들도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욥기 38장 41절에 보면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먹이를 구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어디엔가 그 새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를 어디에 예비하셨는지 찾으려고 부지런히 쫓아 날아다닙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먹이를 새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떤 그 새는 박새라고 있는데 아주 작은 그 새이기 때문에 한 10시간 정도 그 먹이를 먹지 않으면은 금방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새는 그 먹이를 위해서 창고도 없지만은 지금까지 그 새가 살아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새의 생명을 위해서 먹이를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작하려고 할 때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 제한된 자금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자원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비전을 절대 묵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자원은 필요할 때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자원이 필요할 때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워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시험이 있을 때 그런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의 그 비서실장을 이제 사임해야 하는 중대한 변화를 맡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는 것을 허락하면서 언제까지 그러면 갔다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의 계획을 왕에게 아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필요 조서라든가 또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한 제목들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120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여행함에 있어서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호할 그 신변을 보호할 그런 이제 군대들도 함께 가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게 되는데 이걸 좀 기억하기 쉽게 그 영어 3D로 이제 그 첫 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3D라고 있습니다. 덤프. 근데 그 불필요한 일을 중단하라는 이제 덤프. 그 다음에 그 델리게이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위임하라. 그리고 딜레이. 부차적인 일은 뒤로 미루라. 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 시험이 있게 됩니다. 우리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영어 시간에 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영어 그 글귀를 이제 외우게 되는데 우리말에도 이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참 이제 올바른 그런 일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할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굳이 그걸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당겨서 그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그 경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오늘 당겨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오늘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 글귀를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벌레죠. 네. 벌레는 권리가 새겨야 되는 말은 일찍 일어나면 잡혀 죽는다. 네. 네. 그러면서 굳이 내일 해도 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당겨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오늘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굳이 내일 해야 될 일은 오늘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영어 분야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에 이 8020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의 그 이제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개미의 세계를 이제 연구하면서 개미를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저 자리만 앉아 있는 유황 개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일개미도 있고 뭐 병정 개미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일하는 개미가 한 20%가 이제 돼요. 그러니까 요 일하는 개미만 따로 모아 놓으면은 이 전부 다 이제 일하는 그 개미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개미 세계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일하는 개미만 딱 모아 놓으니까 그 모아 놓은 그 그룹 중에서 또 20%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20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80%의 효과는 20%의 노력으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이제 이 파레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수요 집회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사유 때문에 뭐 직장이 늦게 끝난다거나 또 다른 기타 일로 수요 집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저희 교회도 보면은 그 교회 전체 인원에서 한 20%만 그 수요 집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요 집회 나온다고 해서 다 신령한 그 분은 아니지만은 아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신실하고 헌신된 분은 또 수요 집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8020 법칙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 분야에 일하는 그 사람은 이 20%의 중요한 그 대상을 잘 관리하면은 이 80%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있어서 이 긴급성보다는 중요도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이제 중요성의 이제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그다음에 빨리 해야 되는 일과 또 뭐 좀 미뤄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긴급하고 이 중요한 일은 생기면은 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거는 지금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긴급하지 않지만은 이제 중요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셔서 중요한 일은 뭔가 하니까 화장실에 이제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갔다 오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는 뭐 그럭저럭 참을 수가 있겠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이 좀 길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까지 참으려면 1시간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생각하고 급하지는 않지만은, 그 쉬는 시간에는, 내가 1시간은 못 버티기 때문에, 못 버틸 수 있을 거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걸 이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별로 중요한 일인데 긴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뤘다가 보면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말씀 끝날 때까지 뭐 버텼다가는 아무래도 뭔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가면은 이제 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긴급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일들을 잘 생각하고, 급하지 않을 때 그런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하다가 보면은 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덜 발생하게 돼서 이제 삶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말씀 읽는 것을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중요한 우선순위로 이제 실천해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말씀이 있는 것이 긴급하진 않아요. 오늘 빨리 또 직장에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은 저녁에도 읽어야 되고 읽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미룰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출근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5분 정도 일찍 더 일어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이제 하게 되면은 그 하루의 삶이 아주 이제 부드럽고 평안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말씀이 있는 일, 급하지는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침에 어느 그 시간에 배치할 건가, 실행할 건가, 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 일단은 좋겠죠. 그걸 잘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욥을 보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식사하러 새끼 넘기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오늘 한 끼 거둔 식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길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오늘 읽지 못한 이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넘겼으면은 그 기회가 그냥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자기가 심심하면은 뭐 하냐 이렇게 문자 날려보내면은 또 멀쩡히 공부 열심히 하다가도 또 알람이 딱 울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보다가 보면 또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람도 이제 이러한 문자라든가 그런 것도 뭐 1시간에
한 시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딱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규칙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다. 뭐 대단한 말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누가 사용하면 이거 명언처럼 됩니다. 그 위에 보면은 20%가 더 밑으로 내려왔죠.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급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그것을 위해 기꺼이 교환하고자 하는 것들을 결정하라. 당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하러 가라. 라고 이런 그 비즈니스 CEO도 이렇게 그 권고하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놀고 충분히 쉰다.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그래서 놀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잊어버리고 쉬고 또 학생들 공부할 때는 아주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확대경을 볼록거울을 이렇게 햇볕에 갖다 놓으면은 이제 불이 붙죠. 이것도 이제 집중력 때문에 이제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칼도 사실은 이 칼의 절삭력은 예리한 칼날의 집중력이다. 이 집중력 때문에 요리할 때 뭐 채소가 잘라지고 나무도 갈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소문, 비전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시험인데, 이 악한 소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옳은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얘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기 이 사람들이 저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뭔가는 이제 시끄럽게 하려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들려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제 비전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그 비난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비난은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는 그 변화를 회피하는 그런 전략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 중심이 아니라 이제 비전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쁜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그 비판을 방어하지 않고 우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벽을 그냥 묵묵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생각하고 주눅들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서 끝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좋은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전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들 때 이건 생각한 것보다도 더 힘드네 이렇게 왔을 때 이제 그것을 내가 정말 이 비전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되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상황을 살피면서 내가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상황보다는 더 악한 상황인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건 전에 개역성으로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성으로 나가서 정말 실제 이 상황이 어떠한 건지 다시금 이제 살피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오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비로소 이제 현실감이 든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현장을 이제 직면하고 냉정하게 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인지 다시금 평가하게 됩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살피고 돌아왔는데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임을 생각하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런 이 악조건의 상황인데 이것이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저는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비전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이제 재평가하면서 아무리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진정 하기를 원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큰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다. 이런 악조건의 모든 정보를 파악했지만은 정말 이 꿈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동역자를 이제 모집하는 그런 이제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적어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의 각자 은사대로 이 성의 재건에 동참했고 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느헤미야는 자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한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엄청난 일에 있어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필요하고 이 동력자를 어떻게 잘 배치해서 또 격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의 그런 비전을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자기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공감을 가지도록 이제 공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자기만의 비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비전인 것을 이제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면서 그런 비전에 대해서 공감을 고취하고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레타스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우리 함께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또 추구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 함께
그 성을 건축하자 하고 행동을 촉구하고 그 행동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느헤미야 2장 8절을 통해서 자기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게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느헤미야는 그 자기가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으면서 자기가 처음에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했더니만은 눈물로 기도했더니만은 내가 왕의 그 비서실장이 되었고 또 이제 왕에게 이런 말을 이제 그 아뢰려고 했는데 먼저 너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랬을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 왕이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하고 또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 여러 날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소도 내려주고 또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물도 그 제목도 내게 주셨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간증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도우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 이러한 간증을 하게 될 때 모든 그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앞길을 각자의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이 느헤미야는 배치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15가지 직군대로 나누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다 이루고 나서 이 성을 건축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낱낱이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 그 일에 누구가 수고했는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그 이름을 알리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인식하고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장점을 활용한다. 이 함께 일하는 그런 그 효과, 시너지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공유된 에너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에너지와 합쳐서 이 경외감과 이 비전은 공유된 에너지 그리고 경외감 그런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또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말이 끌 수 있는 그 힘하고 그리고 이제 두 마리 말이 끌 수 있는 힘이 2배가 아니라 약 5배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함께 일하는 그런 그 공유된 에너지가 얼마나 그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가 우리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비전을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직관으로 그들의 주의력을 사로잡는다. 그는 그의 믿음의 활력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는 도전이 받아들여지고 피로가 해결되면 위기를 극복하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개인의 비전이 더 명료하고 더 강렬할수록 공유된 비전을 개발하는 것은 더욱 긴급하다. 그래서 이 개인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을 고취시켜서 함께 일할 때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 이 수원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원에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다산 정약용이 설계하고 또 벽돌과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축성한 이 수원 화성이 오늘날 그 현대과학이나 건축, 이 예술을 통틀어서 우리나라 성곽 건축의 이 가장 그 놀라운 그런 건축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20년 전에 이 건축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을 건축한 그런 설계도하고
여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그런 그 자료들이 이 화성 성역의궤라는 이러한 그 공사 보고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화성 성역의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사 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제 4권에 보면은 그 화성 성역의궤 제 4권에 보면은 이 성을 건축한 그 이제 장인들의 이름까지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최용무술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안도리, 그다음에 그 유돌세라는 유돌세 이런 사람들은 아마 돌세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천민들의 이름인데 이러한 천민들의 이름도 기록해 하면서 후세대까지 이렇게 그 이름을 이제 기억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산 정야경의 그 세례명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제가 자료를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이 다산 정야경이 아마도 그 한자로 중국어로 된 그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저런 연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원 화성이 이렇게 공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 설계도라든가 또 이제 누구누구가 이렇게 여기에 공사에 참여했는지 이런 그 아주 자세한 공사 보고서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수원 화성을 밟아보지 못한 분은 다른 어디 뭐 성지순례도 이제 좋기는 한데 또 다른 뭐 어디 지방에 좋은 장소도 있겠지만은 여기 1시간밖에 안 되는 이 수원 화성을 꼭 오셔서 그 관람하시면은 수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역을 이렇게 이제 이제 둘레를 완주하는데 한 6km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을 이제 도시면서 옛날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도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수원에 있는 지역교회 특별히 또 동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는 수원 시민은 그 입장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수원 시민은 공짜이니까 오셔서 저한테 전화하시고 함께 가자 하시면은 아마 저하고 같이 가면은 공짜로 아마 관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 시험 중에서 이제 이 비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이 비전을 가진 사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호론 사람 산발롯, 그다음에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가로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말로 이제 비전을 가진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의 세계에도 이제 머피의 법칙이 있는데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둘 이상의 방법이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 분명한데도 꼭 이런 나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경우에도 보면은 그 모세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 다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도 주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용서를 원하시면은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그 마음도 느헤미야의 마음 있습니다. 큰 문제를 지켜보라. 그것들은 큰 기회로 변장한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경을 또 반대를 대하는 태도. 첫 번째, 나쁜 타협은 분별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미션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도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은 실상은 나를 헤어가자 함이었더라. 만나자고 했는데 사실 따져보니까 이 타협을 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쁜 타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음해는 변명하지 말고 밝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십의 8020 법칙이 있는데 당신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20%의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과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80%의 그런 우호적인 사람도 항상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20%의 경우는 반대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은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7번째, 응답의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그런 연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연설이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윈스턴 처칠이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윈스턴 처칠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대단한 식견으로 졸업식 연설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 세 마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세 마디만 하고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리더는 친분과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자들을 환영하는 한편 혼자 설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심지어 격렬한 반대를 직면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이 단체의 어떤 모임의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리더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준비를 우리 셀프 리더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처음에 이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윌리엄 캐리의 비전이었는데 이렇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이 끈질긴 도전으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의 선교 일생에 20년 동안 이제 이 여러 나라의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20년 동안 이제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창고에 이제 불이 나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조금만 불타고 거의 불이 꺼졌는데 누가 이제 창고의 문을 여는 바람에 공기가 또 유입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불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 말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건데 지금이야 컴퓨터 디스켓에다 이렇게 보관하는 거지만 그때는 이제 종교대학에 썼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좌절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화재가 있고 나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뭐라고 했는 거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길을 다시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손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했던 걸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가는 길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손해본 것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벌써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제 화재 사건 이후에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이 대형 화재로 수년간 번역한 자료들을 다 이제 불태워 버렸지만은 다시금 팀워크를 갖추고 다시 도전해서 수많은 이제 그 중국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렇게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출판했다고 그럽니다. 예, 산을 옮기려는 사람은 조그만 돌을 치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성공에 이르는 순간기는 없다. 한 계단씩 사용하세요. 저희 교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 그 턱에다가 이 성공에 이르는 여기는 이제 성공이라 나오는데 저희 교회는 성숙에 이르는 그 승강기는 없다. 한 단계씩을 올라가세요. 그리고 속성보다는 숙성, 그리고 이제 그 스케일과 디테일의 조화라는 몇 개의 그런 그 문구를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성공에 이르는, 또 성숙에 이르는, 주님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그 편안한 길, 그런 승강길은 없다. 한 계단씩 사용하세요. 라는 것을 이제 늘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깨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도 바위에 100번을 망치질하는 석공을 찾아간다. 101번째 바위가 둘로 갈라질 때까지 나는 안다. 그것이 마지막 한 번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모든 것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KFC를 창업했던 이제 그 샌더스라는 할아버지, 그 KFC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 이제 거의 60이 지나서 자기의 그 사업을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나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닭고기를 아주 맛있게 요리하는 그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레시피를 이제 그 상업화학에서 여러 사람을 이제 찾아갔는데 다 이제 그 퇴짜를 맞았는데 1008번째 이제 도전해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KFC가 그 회사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KFC 매장에서 이제 그 한 해 동안 팔린 그 치킨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은 지구를 11바퀴 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1008번의 실패를 딛고 1009번째 이제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도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이죠. 이 7.8기라는 말이 성경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기 전에 벌써 이 잠언 24장에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전을 이제 내면은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이제 시작해서 52일 만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이루어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 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며,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말씀을 연구, 그 다음에 준행하고 교육하고, 이 말씀을 이제 저의 그 비전으로 삼았는데, 연구를 해서 그 학자가 되는 것, 그다음에 준행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것, 말씀을 가르쳐서 이 그 하나님의 작은 그 선한 그 목자의 일을 하는 것을 저의 비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위해 서서 그 목전에 성경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 성을 이제 재건하고 예루살렘 도시의 그 백성을 이제 이전시키고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전을 이룬 완성가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수백 년, 그 100여 년, 140년간 해묵은 그런 그 숙제를 52일 만에 이제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그 비전을 완성했던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의 그 완성을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그 믿음을 보여준 그 참된 리더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그 자신을 바치기까지 함으로 그 비전을 이뤘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가 뭔지, 우리의 필요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또 관계, 또 우리가 그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래함으로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그 비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이 땅에서 마지막 인생의 그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과 또 은사가 다 다양할지라도 주님의 고백처럼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비전의 시험에 대해서 이 자원에 대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시험이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시험. 또 실제적인 것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3D. 그 필요 없는 일을 중단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임하고 또 긴급하지 않은 것들은 이 뒤로 미루는 것. 그리고 이 악한 소문에 대한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이 있어서 재평가해야 되는 시험. 그리고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력자를 모집하는 시험. 그리고 실제적인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반대를 극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의 시험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이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비전이 그 14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이 52일 만에 그 성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다 이제 그 비전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일지 몰랐는데 또 다시 이러한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운동 선수들도 최고의 그 위치에 오르면은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 비전의 세계에도 이 비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의 세계에는 자동 조정 장치가 없다. 요즘은 이제 차들이 하도 이제 뭐 기능이 좋아서 그 고속도로 같은 데는 그냥 뭐 책 보면서 그 이제 자동 조정 장치에 맡겨놓고
가는 그런 차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전 세계는 그런 자동 조종 장치가 없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나무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 놓으면 정말 그 뭐 건강에도 좋고 이제 그러는데 그 위험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목수개미라고 있는데 이 개미가 그 나무를 계속해서 깔아 먹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집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보면은 멀쩡한 이 나무를 깔아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결승 그 라인을 통과하게 될 때까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목표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성도니까 교회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교회의 개혁은 뭐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 개혁해야 되고 또 그 개혁된 자신은 계속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10월 31일이 이 종교 개혁 기념일이죠.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은 모든 것이 개혁된 것이 아니라 또 그때도 이제 그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church making is heart breaking, church mending is never ending. 이 말은 아마 그 CTI의 그 강사로 오신 돈 니콜스 그 형제님이 호주 형제님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남긴 명언 중에 명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치 메이킹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트 브레이킹 심장을 부수는 것과 같아. 처치 메이킹, 하트 브레이킹. 그다음에 처치 멘딩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네버 엔딩 끝이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아주 마음에 새길 그런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느헤미야가 이제 이 자기의 비전을 완성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온 그 날짜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BC 444년에 BC 444년에 이런 비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한 12년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며칠 후에 내가 와보니 이렇게 해서 그 며칠 후라는 말이 정확하게 그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뭐 어느 기간인지 확실하지는 않는데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시기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은 대략 한 2, 3년 정도로 추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재건했던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13장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으로 온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래서 더 악한 그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이라는 말은 이제 유대 총독으로 이제 재부임한 날이죠. 페르시아에서 다시 해보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모세의 책, 성경책을 다시 낭독하면서 자신이 이룬 그 비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벗어났는지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점검하도록 하고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암몬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부패를 청산하는 거죠. 그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예루살렘 성전 구석에다가 골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암몬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분명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제사장 엘리야십의 부패를 청산하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구석에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이제 갖다 내다가 이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정 맡은 자들의 이 그 품삯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이죠. 이 성전을 맡은 그런 그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의 직업을 갖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 관리도 잘 안 돼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체임된 그런 노임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이제 장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그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고 평가를 받는 이러한 마음을, 네헤미야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그런 모든 선악간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그 몸에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계획하고 계획이 작동되도록 하라. 영어로는 plan your work, work your plan 이라는 그런 일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누구로 하여금 이제 다시 창고지기를 삼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복음으로 삼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서 또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그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그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느헤미야는 13장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의 교훈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러한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26절에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랐는지 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역사의 교훈을 받기도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잘 섬기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고, 또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앞선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했던 부분 또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교훈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면해진다. 이 테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그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넣는 순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불쑥 이제 나와서 천국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로마 가톨릭에 보면은 아프리카에다가 선교를 이제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이제 자원도 착취를 해서 뭐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성당을 짓기도 했는데 그런 악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가 역사적으로 행한 그런 악한 것만 모아서 기독교의 역사를 써놓으니까 이제 자라오는 새들이 기독교의 악한 일을 행한 그런 기독교 역사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기독교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아주 악한 그런 사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이 중국에 가서 같이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러니까 그 친구가 너 어떻게 그런 악한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고 불쌍해서 기도까지 뭐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의 악한 그런 역사만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곤잘레스라는 사람도 교회의 역사는 교회에서는 신앙 안에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좌절과 희망이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 냉정하게 교회가 잘못한 그런 부분도 또 알고 또 이 고민 가운데 어떤 이 중요한 교리가 완성되기까지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정립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의 역사를 교회사를 이제 읽어야겠죠. 그래서 우선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전도 출판사 원래 순례하는 교회 이거 좀 두꺼운 책이라서 처음 읽다가 보면 아마 몇 장 못 읽고 아마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요약한 것이 이제 간추린 교회사를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좀 더 얇은 책, 특히 우리 모임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믿음 이건 아마 얇은 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간추린 교회사 이거는 이제 교회 전체 교회사인데 뭐 한 이틀 정도 맘 잡고 먹으면 아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아울러서 교회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 교회의 역사를 읽는 것은 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우리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 역사, 교회사를 아주 자세히 알면 알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교회에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다 한두 번씩은 이제 돌고 돌아왔던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실된 말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뭐 어떤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고 고민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사를 이제 요거는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얇은 책인데 이런 것들을 읽고 또 이제 또 교회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추천도 받아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왔던 그런 발자취를 통해서 앞으로의
또 교훈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와 감사를 잊지 말라.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이 기도가 참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를 좀 아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정말 나를 좀 아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참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아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퀴즈를 하나 또 내겠습니다. 호랑이하고 토끼가 이제 산속에서 갑자기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응급결에 저 호랑이의 이빨에서 나를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보자마자 오늘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두 기도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토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아마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았을까. 왜 그런가 하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니까 아무래도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목표에 집중하고 잠시도 이탈하지 말라. 근데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보니까 이 유대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거기서 낳은 자녀가 이제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니까 그 유대 언어를,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걸 보니까 기가 막혀갖고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끄장들을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 낳은 자녀들이 이 율법을 기록한 그 히브리 말도 못하느냐 하고 머리를 그냥 잡아 뽑는데, 이거 지금 하면 아마 폭행죄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보면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그 열정을 표현하는, 하나님에 관한 그 열정이 삼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비냐스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그런 장막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뻘건 대낮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음행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비냐스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현장에서 창을 가지고 두 사람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관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멈췄다, 이런 말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한 일로 평가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바로 일어나서 그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를 쫓아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또 합당한 열정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도 이런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지 못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시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까지 잡아뽑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에스라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이제 잡아뽑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참 이게 대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금 유대에 임하지 않도록 온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죄는 다시금 이제 안 참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아마 느헤미야는 한 듯 싶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네, 7번째, 이 부정적인 편향을 경계하고 마음을 강화하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제 그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가르쳐 맹세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편향을 경계하고 마음을 강화하도록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동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게 그 콘크리트 이 벽돌로 이렇게 막아놨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로마인들이 이제 그 술레이만 1세가 1541년에 이 황금문을 봉인해 버렸는데 왜 황금문을 봉인해 버렸는가 하니까 술레이만 1세도 어디에선가 이 메시아가 바로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에스겔 말씀을 어디서 이제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려야겠다 하고 선수를 치면서 이제 이 동문을 막아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술레이만 1세도 주님께서 이제 그날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동문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보다도 오히려 술레이만 1세의 믿음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기념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원래 지금도 이슬람 관할권에 들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감람산 거기 이제 예수님이 그 발을 디뎠다가 승천한 장소로 알려진 그곳에다가 이제 승천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원래는 위가 이렇게 기둥이 없는 지붕이 없는 그런 기념교회였는데 지금 가보면 지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붕을 왜 덮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곳 이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감람산에 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이제 다시 재림하지 못하도록 그 지붕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그것만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게 됩니다. 비전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벗어났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또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이 작동되도록 하라. Plan your work, work your plan. 그다음에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 특별히 이제 교회사를 우리가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와 감사를 잊지 마라. 그다음에 목표에 집중하고 잠시도 이탈하지 말라. 7번째, 부정적인 마음으로 편향을 경계하고 마음을 강화하라.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은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이 재건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에게 임한 그런 비전을 이제 발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런 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그런 비전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오후에 이렇게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